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보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번에 걸쳐서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화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고, 또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고 깊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책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한 번은 이 책을 돌아보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철로 역정을 마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철로 역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계속 여행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재앙인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너무너무 슬픈, 두려운,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들어가는 걸 봤고, 또 2부에서는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많은 동료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문에 들어가는 여러 장면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임종을 보셨습니까?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다는 그런 기회들은 사실상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노 권사님인데 두 분의 따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청해서 이제 어머님이 그 따님이 그 의사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를 청해서 좀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노 권사님의 마지막을 인상 깊게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그 마지막 큰 숨을 몰아쉬고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그분을 지켰던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임종도 언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옆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철로 역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어린아이들조차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그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거의 따라하실 수 없는데 따라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입술을 움직이시는 찬송과 말씀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또 어떤 죽음은 굉장히 슬프고 비참하고 쓸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바라죠. 쓸쓸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은 많이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입술과 우리의 살아왔던 자취와 흔적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죽음이구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철로 역정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기를 바라시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장례식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장례가 있을 때마다 온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도 이분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그런 죽음들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마지막에 흘러 넘쳐서 내 옆에 내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 진짜 잘 산 인생이죠. 정말 잘 산 인생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은 하는 게 유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당연히 오는 주일날 우리는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권리가 있나요? 내가 오늘 내 아내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다면, 내 딸과 내 부모님과 얼마든지 우리들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 자체가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또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다잡게 되겠죠. 철로 역정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여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건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너무나 괜찮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광야인데 사막인데 너무나 괜찮은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도 원이 없다. 난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걷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제일 연소한 승원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죽음을 생각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어린아이들, 철로역정 만화로 보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쯤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또 그 시간이 왔을 때 시간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주님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빠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존 버년의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은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섭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참된 신앙이 없다면 두려움 외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불길한 생각이죠. 재수 없는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이고 참 탁월한 설교자였던 헬무트 틸리케가 한 말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습성을 이 한마디 속에 너무나 잘 담았는데 이 말보다 훌륭한 말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섣달 금음날 큰 소리로 떠든다. 마치 우리의 무덤 위로 자라나는 풀의 섬뜩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위에 풀들이 자라나겠죠. 근데 그 풀들이 자라나는 섬뜩한 소리가 싫은 거죠.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섣달 금음날 한 해의 마지막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개념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무시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날은 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날이 내가 바라지 않지만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주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구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 미소로만 그것을 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를 3개를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첫 번째. 그 다음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23절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게 죽음이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세 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우면은 죄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크리스찬은 그렇게 용맹하게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를 믿는 철로 역정 그 길을 출발했어요. 처자식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잘 싸워서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작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좋게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쓰디쓴 한약을 먹는 심정이라고 비교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이기는 한데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일체 다 떠나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의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어디 외국으로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거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밖에 없는,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싶은 내 자식들에게 내가 좀 더 사랑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더 없는 슬픈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수식하고 그동안 치장해주던 모든 껍데기들을, 모든 의복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던 모든 칭호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던, 세상에서 나를 그 모든 것들, 거꾸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나를 위장할 수가 없는, 위선으로 나를 꾸며낼 수 없는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때는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릴 수 있는,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욕망한다는 거예요. 뭐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든지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끄럽죠? 바울 사도는 지금 웬만히 나이를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왜 저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저렇게 인생이 저 모양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낙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정말 지금도 전처럼 감옥에 있기 전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자랑스럽고 그런 것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인데 나한테 중요한 건 내 간절한 원함은 주님이 존귀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은 사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더 바라는 거는 사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죽어도 살아있으나 죽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종말론은 죽음은 자기에겐 더 좋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지만 더 좋다는 것이죠. 죽으면 감옥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할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지 사회적으로 실패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문제없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문제투성이의 삶 가운데에서 그저 질퍽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것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인간적 우리의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난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헤매겠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죠. 바울은 지금 한가하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그것은 20절에서 한 얘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유익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떠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영광을 받고 욕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느냐 하는 게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사냐 고생 안 하고 사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냐. 내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가.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런 관점에서 죽음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가서 죽었어.
이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욕보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싫은 거죠. 그 죽음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것을 알아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근데 선택하라고 그러면 난 모르겠다. 사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최상급 부사 형용사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좀 마음이 울적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사람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심된 사상인 것이죠. 바람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데려가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 그리고 너희의 기쁨.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 슬픔을 감당을 못할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는 이런 거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기쁨이었어요. 빌립보 사람들하고는 정말 잘 맞았어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했고 헌금도 많이 보내줬고,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얘기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원하지만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이거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자랑한다는 거는 막 가슴 벅차게 영광스러운 기쁨이 막 가슴 벅차게 흘러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은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벅차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 물론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울이 대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좋은 지도자였고 사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존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사도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에게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는 사실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형벌로 받아야 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 인생에 언젠가 철로 역정을 마치는 순간이 올 때, 내 마지막 숨을 내가 크게 내어 쉴 때, 그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약속이죠. 그때 신자의 몸은 거룩함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32장 1항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몸은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맞죠? 알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므로 불멸이므로 이를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해지며 최상의 하늘 속으로 영접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온전히 구속되는 건 언제죠?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의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깨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달려 회개하고 죽어가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수면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영접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말짱한 의식을 가지고 기쁨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옷을 안 입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최상의 상태죠. 최상의 상태죠. 그러나 역시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지옥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사람들은 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형벌로서 저주로서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에 설명한 대로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양심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감히 죽음이여 오라고 할 수 있을 바울처럼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은 무한히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점증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점증한다고 그랬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무한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유한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증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끝없이 점점 더 알아가고 맛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이런 단어, 이런 문장들이 그걸 수식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게 주어져서 더 이상은 주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전해서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지옥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옥에서 한 500년을 살았으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는 뜨거운 것도 뜨겁지가 않고 또 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히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과 지옥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점점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논리들이,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다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만드실 것이며 지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추론해낼 수 없는 그런 영혼 멸절설도 유감스럽게도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감면시켜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슬픈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런 가르침을 동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티피케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철로역처에서 가르친 게 그거 아닙니까?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딴 데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좁은 문을 지나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철로역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의 그 노정은 헛된 노정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문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게 사실 스펄전이 철로역정을 100번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문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인지 내게 입증하라. 그리고 도전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아신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내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깃들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최후의 순간에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데 최후의 순간에 죽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단정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00여 년 전에 36세의 나이로 폐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된 리처드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에.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기침은 무서웠고 내 가슴과 옆구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수일 후 찬란한 영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내 아내와 친지들을 위해서는 더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다. 임종을 지켰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하늘의 기쁨의 환상을 체험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찬양과 안위와 승리의 말을 하였다. 난 나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영원히 그를 소유할 것이다. 황금길이 깔린 천성, 새 예루살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럽죠. 죽음은 특별한 사람, 예수를 믿되 특별한 사람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30년 후에 정확히 오지 않거든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모르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셔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바로 그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우리가 거길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내 죽음도 내 삶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더 준비된 마치 바로 이 자리에 오려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듯이 그 자리를 너무 의미 없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요즘 결혼식처럼 의미 없잖아요. 하나도 20분 동안 후딱 예식장에서 그냥 해치워지는 결혼식 아닙니까? 청교도들은 인생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비학교 탈의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 이 땅의 삶이 모든 부를 우리에게 다 약속한다 해도 결국 천국을 준비하는 예비학교이고 옷을 갈아입는 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저도 여러분도 순례자들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수없이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적지와 목적지를 들어가서, 목적지가 그 문이 목적지가 아니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과 지금 내가 살아갈 하늘과 이 땅을 늘 비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마지막 그 33번째 철로 역정 하면서 마이클 카드가 윌리엄 레인한테 들은 말, 윌리엄 레인, 난 자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네. 우린 서로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누가 먼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게 훨씬 좋으나,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있는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누군가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존재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게 목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번은 말했을 겁니다. 4년 동안 죽음을 준비시키는 게 목회다. 영화로운 죽음을 죽도록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렇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속아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최고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이?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자비로우신 약속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은 무슨 다른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숨질 때 되도록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그 씨름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영의 시장에서 머물러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철로 역정 다 마쳤습니다. 철로 역정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영광스럽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무가치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이 죽어야 할 형벌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고, 죽음조차도 이기셔서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으며, 도리어 바울처럼 죽음을 바랄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지나온 세월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수없이 많아도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해지는 주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인 줄을 압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복된, 그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